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죄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죄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련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으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죄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소대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친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수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아론의 첫 번째 제사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또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는 위임식 제사를 7일 동안 잘 마치고 나서 8일째 그 다음 날이죠.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온 백성들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아론의 첫 번째 제사. 그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드리는 첫 번째 제사, 그에게도 첫 번째 제사이고, 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처음 지례하는 또 백성들에게도 첫 번째 제사. 이 첫 번째 제사가 아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다 두는 제사겠죠. 1절부터 7절을 보면 이 첫 번째 제사를 위한 준비 과정이 나와 있고, 또 8절부터 14절까지는 아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제사, 그리고 15절부터 24절까지는 21절까지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22절부터 24절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오는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감동이고, 음식을 먹어도 감동이고, 또 좋은 풍경을 들어도 보아도 감동이고, 그래서 우리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다양하게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감동이 있었다, 말씀이 감동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 우리는 언어에 구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은 언어에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하는 그 언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다,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그 사람에게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언어의 집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집인가를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고요, 그냥 내 몸이 머무는 곳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이 거주하는 여러분의 주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인생은 참으로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몸이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는 집인데, 그 집은 사실은 언어입니다. 언어가 집을 만들고, 그리고 그 집이 언어를 생산합니다. 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다 마치고 나서, 혹은 예배 중에 감동이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그 감동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쓰면 좋고, 그 감동에 대한 정의가 조금 어렵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뭐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물론 은혜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를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동의어로 쓰는 경향이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도 조금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든 우리가 갑자기 언어를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어를 좀 다시 정의를 하시면 되는데, 사람마다 똑같은 말을 쓰지만 그 사람이 정의하고 있는 그 단어와, 그러니까 제가 정의하고 있는 단어와 여러분이 정의하고 있는 단어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들이 아유 밉다, 손자보고 아유 밉다 하는 말이 진짜 밉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 이쁘다는 얘기더라고요. 저는 진짜 미운 줄 알았어요.
근데 왜 밉다고 그러지? 왜 못생겼다고 그러지? 그랬는데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는 그 밉다마 못생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참 이쁘다, 귀엽다, 정말 사랑스럽다, 뭐 이런 그 의미더라고요. 근데 제가 쓰는 밉다마 뭐 못생겼다는 진짜 밉다 못생겼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언어의 정의가 좀 달라서 자기에게 익숙한 뭐 그 언어를 바꾸기가 어렵다면 그러나 좀 정의를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예요. 내가 예배가 감동이 되었다. 내가 받은 거예요, 예배를. 찬양대의 찬양이 감동이다. 그 찬양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가하죠. 오늘 그 목사의 설교가 아주 감동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설교는 우리 자신에게 선포되는 메시지이긴 한데,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 나를 향한 말씀. 우리가 여러분 제가 그런 그 소리를, 물론 저한테도 물론 그런 소리를 하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목회자들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걸 제가 아주 뭐 간혹 듣는데,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아. 아니, 그럼 자기 들으라고 설교하지 내가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예배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증거가 뭐냐면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는 항상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항상 대표예요. 그리고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표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첫 번째 제사, 이게 제일 먼저 드렸던 첫 번째 제사. 어느 분이 저한테 제일 처음 했던 설교 혹시 기억나냐고 전 기억 안 나거든요. 네. 저한테 첫 번째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그게 뭐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첫 번째 설교가 뭘까? 잘 기억 안 나요. 아니, 거의 기억 안 나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첫 번째 순서상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순서상의 첫 번째는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설교를 하든 언제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진리 안에서 내가 행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처음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내가 뭐 목사 안수 받고 했던 처음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뭐 내가 제일교회 와서 했던 처음 설교가 그건 사실은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아론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예배를, 그 제사를 드릴 텐데, 그 제사에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모든 제사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드릴 모든 제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이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처음은 다 떨리죠. 네, 이번에 장로 장립하고 또 뭐 안수 집사 받고 해서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처음 대표기도 하고, 또 강단에 처음 올라오시는 분, 네, 많이 떨어요. 차라리 노래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 떴는데, 아론의 떨림은 그런 떨림이 아니에요. 처음 하니까 내가 잘할까,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아론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냐면, 이 첫 번째 그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우는 제사이기 때문에 불은 나오는데 그 불이 제물을 태워야지 자기를 태우면 안 돼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의 규례들을, 제물과 방법을 세세하게 그 절차들을 일러주셨는데 그것대로 잘해야, 하나도 빠트림이 없이 혹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제대로 해야 제물에 불이 떨어져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실 텐데, 내가 거기에서 하나라도 놓치거나 하나라도 틀리거나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불이 제물에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론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얼마나 그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겠으며,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런데 그 긴장이 처음 하니까 하는 긴장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가 더 이상 제사를 집전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제사에 이르기까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100번 했으니까 난 눈 감고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내가 한 수십 년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그냥 뭐 내 예배 눈 감고도 드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여러분 심정이 되면,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불이 나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에 떨어져야지. 여러분, 내 심령에 그 불이 떨어져야지. 내 옛사람을 태우고 나의 새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불이 돼야지. 여러분, 그 불이 내 육신에 떨어지게 되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번째 예배.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쉽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학교에 갔을 때 처음 마음처럼, 직장에 갔을 때 처음 마음처럼,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 처음 마음처럼,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처음 마음처럼, 그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만 그건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처음처럼 하고 싶은 그 처음의 그 그릇을 계속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은 가질 수 있죠. 그죠? 내가 학교에 처음 들어갔어. 그때 그 마음, 근데 그 그릇은 우리가 그대로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그 내용을 계속 채워갈 수는 없지만 그릇은 가져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가졌던 그 처음에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는 없지만 그 그릇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문제는 그 그릇까지 다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다 그 그릇을 깨트려 버려서 나도 처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그런 마음도 없고, 또 상대가 그런 마음을 가질 거라고 하는 기대도 안 하고 요구도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릇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아론이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에 대한 마음과 태도, 그 심정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너무 어렵고 실감 안 되는데 라고 하다가 한 수백 번 하다 보면 정말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그의 몸은 눈 감고도 거의 반사적으로 움직이겠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하게 되면 숙달이 돼서 우리의 몸은 반사적으로,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반사적으로 되지 않아요. 마음만은 반사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론의 첫 번째 제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속죄제를 계속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덟째 날에도 또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어제까지 드렸던 속죄제는 뭐예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제사의 속죄제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구별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제사는 아론이나 백성들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드려지는 속죄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제물을 태워야 되는 예배 제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안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어제까지 7일에 걸쳐서 7번의 속죄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아론의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본성을 처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 제사는, 아론의 첫 번째 제사는 자기의 어떤 죄나 이런 것 때문에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증거로 때문에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제사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예배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사실은 그런 일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켰을 일은 없죠. 하나도 어김이 없이.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이제 죄에 대하여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죠.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아유,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좀 무감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처리되고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 나의 모든 죄가 다 처리되었음을 믿는 믿음은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경각심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죄를 무뎌지게 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가 다 용서받았고 모든 죄에서 내가 다 속죄로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진리는 죄에 대하여 무뎌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더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말씀 안에서 비추어 보고 나의 그런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선행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그럼 비난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죄가 드러났을 뿐이고 나는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가 드러날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지독하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죄가 드러나는 환경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나 안 건드리면 나는 항상 착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누가 와서 나 건드려 봐요. 계속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당연히 나오죠. 계속 건드는데 누가 한없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순한 그런 그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음을 그 죄를 통하여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더 낮아지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예배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입니다. 오늘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를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자 7절에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의 폭이 조금 다른 것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번역한 그대로의 이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처리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그런 경험에 익숙해서 학습이 됐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러분 맞습니까?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게 먼저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사과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잘해줍니다.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사과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게 내가 미안한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받는 사람도 저가 미안한데 말하기는 조금 쑥스럽고 좀 불편하니까 저렇게 나한테 선물도 주고 잘하는구나. 그걸 통해서 사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익숙해서 그게 학습됐어요. 우리가 그게 신앙에 그게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막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죄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첫 단추입니다. 그게 없이 하나님을 위하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도 없습니다. 두 번째, 백성을 위하여라고 또 나와요. 여러분, 내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진리를 따라 해결되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는 길입니다. 죄 문제가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채 우리가 사랑하는 대부분의 사랑들은 거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자선을 베푸는 거예요. 자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친절했잖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무엇을 주었잖아. 무엇을 했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자선이에요. 자선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답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게 되어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줘? 나는 이렇게 너에게 좋은 걸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좋은 걸 안 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죄성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잘못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죄가 다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비로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주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은요, 배달하는 거예요. 배달.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배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하나님이 내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배달할 것도 나에게 같이 주시거든요. 내가 그거를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배달해 주는 거예요.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달해 주는 거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는 고맙지만 주는 나는 내고 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배달해 주라고 한 거 내가 그냥 이렇게 배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배달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 뭘 기대합니까? 뭘 바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왜 나는 배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배달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위하여라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속죄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아론의 첫 번째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론이 드린 제물 위에, 백성들이 드린 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지고 그분 안에서 더 처리되는 그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론의 첫 번째 제사, 그것이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의식에 익숙해지고 예배를 섬기는 우리 각양의 사역에 숙달되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 정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원하는 믿음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